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요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의 시간 동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을 사사로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아니 부족해 보이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나이가 지극히 든 노인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을 사는 소외된 비주류 사람 말입니다. 삼갈은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 인간의 약점이나 평범함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방해 요인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없어. 그런 나도 과연 하나님께서 써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실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뛰어난 여성 리더들의 소식을 보고 듣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너무나도 멋진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시는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의 모습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존 여비 사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죠.
남자는 뭐라고 하죠?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남자들이 꺼리낌 없이 떵떵거리며 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텔레반이라는 테러 조직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보고 듣고 있죠. 그런데 뉴스를 보면 탈레반이 12살부터 45세 되는 여인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텔레반 전사들에게 3명씩 강제로 주고 결혼시킨다고 합니다. 여성들을 무슨 종이나 물건 취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보라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재산권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땅을 소유했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속했으며 남편이 혹시 죽는다면 아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아들이 없는 여자, 남편이 없는 여자, 과부가 된 여자들은 당시에 그 생활상 속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던 소외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3가지 기도를 드렸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은 역사적으로 심각한 성차별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사회,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사사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여인이 되는 것과 또 사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서서히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처럼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은 이 범죄한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방나라 야빈의 지배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의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학대가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여성을 사사로 세우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시에 제대로 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한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한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냐는 거죠. 혹시 저만 궁금한 건 아니죠? 우리는 그 답을 사사기 5장 드보라가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고 부르는 승리의 노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믿고 이를 맡길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드보라 한 사람 외에는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없었다는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본다면 은혜가 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들을 고를 때 절대로 우리 인간처럼 학연, 지연, 능력을 구분해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죠? 요즘 시대에 충분히 그래서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또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런 스펙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과거 여성이 차별받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할 수 있는 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드보라 이 여인을 사사로 선택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드보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성경이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한 가지 표현을 쓰죠.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에 처한 백성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여러분, 어려운 시대, 바로 그 시대에 한 평범한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학대를 받던 20년의 세월 속에 여성으로서 차별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도전과 제한들이 있었을지라도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드보라가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드보라는 그저 주님의 음성을 사모했고, 그리고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시대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살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의 20년간의 감당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을 때 다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사실 드보라에게처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 발 앞에 나 자신을 압도하고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이 버티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소모는 막대기 정도밖에 없는데 야비는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도 없는 나 자신에 비해서 적들은 900대의 전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압도되어 그들은 비록 하나님께 나아갔을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내 귀를 막고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우리의 처한 고난이 혹시 너무나도 크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나를 압도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할 말만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그리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내가 처한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누구가 됐든 간에 그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말을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다시 홍해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며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죠?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나에게 속삭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내 입술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잠잠히 내 말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을 누릴 줄 믿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도무지 내 이성으로 그리고 상식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벅차고 이해할 수 없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는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군중들은 광야에까지 주님을 쫓아왔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아우성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자고 말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우리가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이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당시 1년치 월급인 200데나리온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먹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살 수 있겠냐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을 물어물어 발견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안드레도 뭐라고 말하죠? 이 작은 도시락으로 우리가 어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포기했던 거죠. 현실의 커다란 장벽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포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은 한 영혼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한 어린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믿음으로 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수천 명이 음식을 먹고 남는 방주리가 12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귀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 그 놀라운 주님의 말에 제자들은 포기했죠. 그런데 한 어린아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똑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너를 두렵게 만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철병거가
900대씩이나 있을지라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보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자인 제가 도대체 900대의 그 전차를 가진 야빈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믿음이 조금 더 좋아서 사람들에게 자, 나를 따르라! 전쟁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자인 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에이, 아무리 당신이 선지자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좀 너무하잖아.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말한들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변명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두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보라는 내가 가진 여자라는 한계를 알았지만 그것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치 빵 5개와 2개의 물고기를 가진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께 바쳤던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드보라처럼, 아니 제자들처럼 불가능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포기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적할 상대가 두렵고 강한 존재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제대로 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여인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드보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바락이 수많은 병사들을 인솔할 수 있었던 리더감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 바락을 초청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함께 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시스라 그 야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락을 찾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 앞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보라의 권면 앞에 바락은 뭐라고 대답하죠?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락 남자 멍신은 다 시키고 있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락도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죠. 물론 바락의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죠. 변변한 무기도 없는 내가 철병거 900대를 대항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만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가지를 요청을 하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제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드보라, 당신의 영역과 권위를 빌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바락에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이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아주 무서운 대답을 하죠.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이 바락의 모습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들은 누군가의 권위를 등에 업으면 하나님께서 더 잘 도와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죠. 부목사들이 아무리 신방을 수천 번씩 와도 담임 목사 한 사람이 한 번 신방 오는 것보다 못하다. 부목사들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손을 얹어주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한 번 세게 기도해주면 더 낫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또 다른 바락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나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기적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말씀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자기 생각을 거기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락에게 결정적인 상을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락이 다볼산으로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게 됐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함께 모든 군사를 대동해서 기손강으로 전쟁을 하러 모였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드보라가 바락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사사기 5장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우를 내리셔서 기손강이 범람하게 해주셨습니다. 강변에 있던 철병거들, 그 병거들이 진흙에 빠져서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강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요새, 권력, 그리고 재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나를 죽이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스라가 도망갔죠. 4절 말씀을 보면 4장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여인 야일을 통해서 그 시스라를 죽게 만드셨습니다. 야엘의 집은 장막을 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그 야일의 장막에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두 집안은 서로 왕래가 있던 집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안심하고 또 야엘이 덮어주는 이불과 또 따뜻한 우유를 먹고
잠이 들게 되죠.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일을 사용하셔서 장막을 만들 때 박는 대못으로 말뚝으로 그 관자놀이를 관통하게 하셔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두보라가 예고한 대로 전쟁에서 바락이 승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공은 한 여인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락이 이렇게 상을 놓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내 생각을 그것에 더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위를 등에 업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죠. 그런데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말씀에 바로 바락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드보라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돈을 이만큼 벌면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계가 있을지라도 극복하며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저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락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드보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여자가 아니 이렇게 부족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 말하는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원망과 그리고 사람의 판단의 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또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